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심에 빛이 모습을 드러내고 땅과 하늘이 있으라고 말씀하심에 땅과 하늘이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3절에서 말씀에 대해 말하기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증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없던 것을 불러내어 있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48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말씀의 그런 성격과 역할을 나타내기 위해 말씀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에 로고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방 지역 에베소에서 헬라인들을 상대로 목회하였고 헬라인들을 상대로 하여서 선교하였기 때문에 마태처럼 예수님의 족보를 거론하거나 누가처럼 예수님의 탄생에 얽힌 이야기를 앞세우지 않고 헬라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기 쉽도록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 되심을 말씀, 즉 로고스로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헬라인들에게 로고스는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생성 원리이며 만물의 태동과 작동, 소멸이 로고스를 따라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때가 되면 그런 신성한 존재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메시아라는 이름으로 구세주를 기다렸고 헬라인들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기다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로마 문화, 헬라 문화가 두루 퍼져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구세주로 오실 이를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로 혼용하여 불렀는데 교회가 헬라 지역으로 퍼져나가면서 너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다라고 교회는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구원을 주시는 거룩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말씀은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나눌 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을 두고 예수님이 시편 110편 1절에서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였은즉 어찌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면서 육신으로는 당신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존재는 다윗보다 훨씬 이전 태초부터 로고스로 존재하셨음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4절에서 요한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에게서 태초에 하나님과 동역하시며 만물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은 세상을 어둠에서 건져낼 빛이라고 선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요한의 이 고백,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하는 이 4절의 고백은 그것은 이론으로 도출해낸 그런 논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목격한 사실에 대한 증언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에 충만했고 이 세상에 빛이 되기에 충분한 분이었다 하는 것을 요한이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빛 되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의 빛이 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어둠에 잠겨있는 이 땅을 구원하시려고 생명과 빛 되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요한은 증언합니다. 그분이 세상의 생명과 빛 되시는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심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요한은 그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10절에서 요한은 그 안타까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주인 되신 분이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11절을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요한이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고하셨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세계 만방에 전하도록 먼저 택함받고 부름받은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인데, 그 땅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고, 알아보지 못하였으므로 인하여 영접할 수도 없었습니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리스도를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고 누구보다 그를 열렬히 영접하도록 택함받고 부름받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자들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철저하게 거부를 당하신 것입니다. 12절은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도록 택함받고 부름받았다 할지라도 실제로 영접하지 않으면 택하심과 부르심에 예비되어 있는 은혜와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언약은 쌍방간에 언약을 성실히 이행할 때에 발휘되는 것이죠. 효력이. 관계는 한쪽의 일방적인 노력만으로는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역사가 담겨있는 말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품으시려고 지난 1000년에 걸친 당신의 사랑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고 대꾸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듭거듭 대꾸를 하면서 하나님의 호소와 사랑을 거부하지요. 하나님은 마침내 말라기를 통해서 크고 두려운 날이 너희에게 임하리라고 경고하신 후에 400년간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시고 입을 다물어 버리십니다. 언약이 파기되고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을 말하는 거죠. 크고 두려운 일이 그들에게 닥쳤는데 땅이 꺼져서 사람을 삼키고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재앙이 닥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생명의 구주로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와 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크고 두려운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경고하시기를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용서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어요. 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호소를 듣지 않으니까 너희가 마침내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여 돌이켜 회개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경고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호소를 거듭 거부하자 마침내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을 파기하는 파기의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게 크고 두려운 날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선언하신 거죠. 말라기는 너무 슬픈 책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의 호소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진노하시면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문을 닫고 400년 동안 입을 열지 않게 되는 그런 이제 성경을 우리가 지난번에 말라기를 통해서 봤어요. 언약의 파기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땅에 오셔서 바로 그런 그들이 처한 영적 현실을 보신 거예요. 영접하도록 택함받고 부름받은 바로 그 백성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먼저 누리도록 부름받은 백성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크고 두려운 심판 앞에 놓이게 된 거죠. 곧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와 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하늘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예수님이 탄식하면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시는 모습이 누가복음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거부당하심으로 인하여 속상해서 우신 게 아니고 언약이 파괴되고 관계가 깨져버린지도 모른 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자부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너무나 불쌍해서 그렇게 눈물로 탄식을 하신 겁니다. 언약과 관계는 한쪽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12절은 바로 그 사실을 증거하죠.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언약은 절대 한쪽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는 한쪽의 일방적인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접할 때에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사랑을 나타내셨으니까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낸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복을 누리고 그 효력이 발효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냥 기다려 주신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분 좋으면 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기분 나쁘고 좀 힘들면 열심을 내지 않고 그렇게 선택과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공은 우리에게 넘겨져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영접하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렇게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잃지 않도록 언약의 백성에서 잘리고 나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얼마나 떨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떨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할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는 것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에서 요한은 그 사실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1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오셨는데 하필이면 베들레헴 말구유로 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오셨는데 하필이면 갈릴리 나사렛 목수로 자라셨어요. 하필이면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정규 교육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하필이면 이사야 53장에 예고되어 있는 것처럼 육신을 따라서는 허무할 만큼 돋보이는 것이 전혀 없는 분으로 오셨어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팔레스타인 열사의 땅에서 30살이 되도록 목수의 일을 하면서 그 한 데서 바깥에서 늘 태양빛을 쐬면서 일을 하신 분이 뭐 그렇게 얼굴이 뭐 허옇고 그렇겠습니까? 육체로를 따라서는 허무할 만큼 돋보이는 것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기에는 걸림돌이 많은 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 입으로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되도다. 그런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신 이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를 그리스도로 보기에는 걸림돌이 너무 많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 그것이 선물로 주어지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진정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할렐루야. 진정한 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리기를.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가짜가 꽉 차 있어요.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진짜를 알아보는, 생명과 빛이 되시는 진리를 알아보는 눈과 귀를 받아야만 되는데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걸림돌이 많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걷는 동안 갖가지 일들을 겪고 온갖 시험을 치러내야 하는데 이 말세의 시험을 잘 통과하여서 승리하고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순종은 고사하고 믿기도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에 성경 통독을 하는 중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었어요. 그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한 것입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들을 주겠노라고 25년 세월을 언약을 상기시키고 언약을 끝없이 갱신하면서 그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끌고 오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아들을 주겠노라 그러면서. 그리고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신 약속이 그로 말미암아 많은 자손을 보게 될 거라고 하신 이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번제물로 죽여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사람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명령이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요청에 순종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번제를 드리러 길을 나서는 것을 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표현하기를 그가 약속을 따라 난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그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죽은 그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게 용납이 안 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이니까 그런 일들이 가능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때에, 바로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 삼으시고 자기 백성 삼으신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는 것을 지난 주간에 봤어요. 이삭 대신 번제물로 바칠 순양을 준비해 주셨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고 에브론의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의 소유주로 예비해 주십니다. 막벨라 굴은요, 굉장히 작은 땅이에요. 그냥 조그마한 동굴이 하나 있고 그 주변에 있는 밭을 에브론이라는 사람에게서 자기 소유로 돈을 주고 삽니다. 아주 작은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땅이죠. 하나님께서 사라의 매장지로 그 땅을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힙니다. 거기에 이삭과 리브가가 묻힙니다. 거기에 야곱과 레아가 묻힙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출애굽을 감행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광야의 고된 여정을 견디면서 가나안을 향해서 끝없이 발걸음을 내딛게 하는 땅이 바로 그 막벨라 굴이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땅입니까? 조그만한 거지만 그걸 예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진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예비된 선물을 주시는데 그 약속을 이어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들, 그 자녀들을 낳고 기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현숙하고 신실한 며느리 리브가를 예비해 주시는 것을 봤어요. 리브가가 아브라함이 보낸 종을 대접하는 모습을 제가 읽으면서 야, 이런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우리 집에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 종이 와가지고 막 우물에서 물을 떠온 리브가에게 물 좀 주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 같이 그렇게 물이 흔한 동네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곳은 그 이스라엘의 우물을 땅에서 이렇게 뭐 물이 흐르는 게 아니고 계속 파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단을 한참 내려가서 깊은 땅 속에서 물을 끌어올려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떠온 물을 낯선 사람이 와서 달라는데 리브가가 안색 하나 변하지 않고 내줘요. 그 물을 다 마시기까지 기다렸다가 이 종이 뭐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기왕이면 당신이 가져온 낙타들도 내가 물을 배불리 먹여주겠다고 그랬어요. 낙타가 한두 마리가 아니라 보니까 10필이에요. 여러분 낙타는요 물을 한번 마시면 약 한 달을 물을 안 먹고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한 번 물을 마실 때 엄청난 물을 먹어요. 그 10필의 낙타의 물을 먹일 때 리브가가 얼마나 많이 우물을 오르락내리락 해야 했겠어요. 근데 전혀 안색 변하지 않고 기쁨으로 아주 흔쾌히 그 10필의 낙타의 물을 다 먹이는 모습을 보고는 아브라함의 종이 바로 이 여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뵙기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는 것은 단지 영적으로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보살피시고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믿음이 우리를 이렇게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큰 순종을 했어요. 그 이삭을 드리고자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이 아니면 따지고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어요. 그게 뭡니까?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믿고 그냥 받아들였어요. 영접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 대신 번제물로 바칠 순양을 주시고, 순양뿐만이 아니라 자손 대대 약속의 땅이 될 막벨라 굴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갈 수많은 후손들을 낳아서 기를 그 현숙한 며느리 르브가를 예배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여호와 일에 다 준비하고 예비하시며 그 길을 돌봐주시는 은혜를 아브라함이 입은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접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도 많고 가정을 꾸려가면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들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계시거든요. 아버지가. 할렐루야. 그냥 아버지께 맡기는 거예요. 아버지 보셨죠? 아버지 아시죠? 그렇게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거예요. 영접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이 하나님을 든든하게 아버지로 모시고 살면서 풍파많은 세상 중에도 우리가 늘 기쁨으로, 소망 중에 믿음으로 성큼성큼 발을 내디딜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은 그 영접하는 자가 되는 그 은혜는 단지 영적으로 구원받는 백성 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시는 복을 아브라함처럼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을 선물로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신 큰 증거들이 여러분의 삶에 두루두루 나타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 그 보배로운 믿음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요즘 교회들이 코로나 시국에도 예배를 강행하다가 집단 감염이 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로 봅니다. 목사님들이 예배에 대한 소신 때문에 그러실 수가 있지요. 두 번째는 성도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지 않으면 그들의 믿음이 약해질까 봐 염려가 되어서 그러시기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으로 세워져 있다면 아마 그런 염려들을 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목회적으로 돌보고 신앙으로 권면하고 함께 모여 신앙을 확인하지 않으면 신앙이 식어져 버리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것처럼 이제 걱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을 고취시켜주던 여러 사역과 모임들, 여러 프로그램들이 중단되자 성도들의 신앙이 약해지고 흔들리고 심지어 이제 이탈하는 경우도 생기니까 염려가 되어서 자꾸 대면 예배를 강행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 간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맡겨야지 어떡하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는 엄청난 박해를 직면하지요. 교회가 시작된 게 기원 후 약 30년에서 40년경인데 불과 20년이 채 되지 않아서 교회가 자리를 채 잡기도 전에 기원 후 68년부터 네로 황제와 도미티아누스 황제로부터 시작된 교회를 향한 대박해가 250년을 이어졌어요. 그리고 313년에 비로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교회를 인정해 주었어요. 공인을. 로마 제국은 250년간 기독교 말살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교회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완전히 박멸될 것처럼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교회가 이렇게 떠돌던 소문과 달리 너무 신실한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게 알려지면서 믿는 자들이 암암리에 자꾸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결국 나라가 기독교 신앙을 공인하게 되고, 그래서 그로부터 10년 후에 기원 후 325년에 지금 터키의 니케아라는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교회 전체 회의를 했어요. 그게 니케아 공회예요. 공회. 니케아 공회. 근데 그 공회에 성도들이 이제 모이게 된 거죠. 이제는 그 박해의 두려움 없이 이제 떳떳하게 모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회로 다 니케아라는 곳에서 모이게 되었는데, 그 모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막 몸의 신체의 일부를 잃어버린 분들, 병이 들은 분들,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겠어요? 박해 중에 믿음을 지키느라고 고문을 당하고 옥살이를 하고 숨어 지내면서 몸이 많이들 상했던 겁니다. 그동안 너무나 오래도록 각기 지하에서 작은 규모로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다가 보니까 이제 기독교 신앙의 일치가 문제가 되어서 모이게 된 거예요. 그 기독교 신앙의 일치가 이제 그동안 같은 신앙의 고백으로 왔는지를 확인하려고 모이게 되었는데, 모여서 서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몸에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그들의 몸에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가 그들 몸에 다 이것저것 그 흔적을 지닌 채 서로를 만나게 되니까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야, 저분들도 그런 와중에 믿음을 지켰구나. 250년의 박해를 이겨낸 자들이 모여서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일치를 무슨 도모할 필요가 없었어요. 확인할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의 흔적이 있는 자들이 모여서 그냥 교회는 일치를 보았어요. 여러분, 250년을 서로 떨어져 있던 공동체들이 변함없고 통일된 믿음으로 만났다는 건 너무나 기적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믿음은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놀랍게도 모진 박해가 성도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 위에 세우게 했던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이 아니면 교회 공동체에 입교할 엄두조차 낼 수가 없었던 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이 2세기 반에 걸친 250년에 걸친 모진 박해를 이겨내게 했고, 교회가 지상으로 나오게 되었을 때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들 몸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들이 로마 제국 내의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은 박해자들도 감동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이런 위기 중에서 다시 부흥하고 되살아날 수 있는 길이 난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 진짜 믿음. 하나님을 깊이 영접하는, 그 하나님을 깊이 모시고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자들의 모임이 될 때에 교회는 이 시험을 이겨내고 250년 박해 중에도 놀랍게 다시 일어선 초대교회처럼 이 땅의 교회들이 회복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어려움들이 교회에 상당한 또 유익한 방향으로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라고 믿어요. 앞으로 진정한 교회가 아니면 교회는 세워져 있기가 어렵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그런 기록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갔더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의 사람이었고 롯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이끌리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 사도의 증언에 의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이 아니라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온갖 고난 중에도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남아 있었어요.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끌어주지 않는,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나자 그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버리고 말았어요. 그 두 사람의 마지막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저는 올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뜻으로 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택하여서 우리 교회로 보내주셔서 말세의 환난과 시험 중에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는 2021년도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자들,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손에 들어서 쓰시기 위해서 그런 자들을 택하여서 보내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의 사람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시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나타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요한이 그런 증언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니까 그분은 은혜 위에 은혜다.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로 충만해서 은혜 위에 은혜며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은 없지만 독생하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이제 요한이 이 기록을 하는 이유는 이후부터 본인이 증거하고 있는 이 복음, 본인이 증언하고 있는 이 복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영접한 자들,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영접하도록 부름을 받고도 불구하고 끝내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또 배척하다가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악으로 치닫는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증거한다는 뜻으로 오늘 이렇게 앞서 이런 기록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은 이렇게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 한 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하고, 그래서 삶 속에서 예수님을 끝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아서 누리면서 그 복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런 2021년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